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방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혜아가 제일 싫어하는 일주일의 요일이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센터에 금요일까지 신나게 놀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코로나지만 만날 수 있는데 주일날도 예배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놀 수 있는데 토요일날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아빠 오늘은 친구들 안 만나? 언니 오빠들 안 와?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을 좀 따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제가 자주 놀아주는데 어제 학교 운동장 가서 둘이 텅 빈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물 떠올 테니까 그러면 너 여기서 그 눈이 와서 한쪽에 하얗게 눈이 학교에 아무도 안 들어간 쪽에 눈이 아직도 깨끗하게 도화지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야야 여기다가 나무가 제가 가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아빠 물 떠올 동안 혜야가 마음껏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물 떠올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오고 왔더니 그 눈에다가 아주 길게 예쁜 꽃들과 막 하트를 그려놓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하얀 정말 백지 같은 도화지에 어린아이가 쓴 글이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야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트를 그리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그리고 싶은 거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그려봐 했더니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도 한번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기억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에서 과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가 라며 우리 구원받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병든 자신 그 당사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병든 자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닌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2장 등에서 나오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주위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이 혹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고아처럼 버려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병 고침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죄악 가운데서 영혼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우리 죄인들을 왜 찾아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나시죠?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반짝반짝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래간만에 했는데도 안 까먹고 잘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는데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풍성하게 최대한으로 흘러 넘치기까지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 53절 말씀이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족들 간에도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쟁을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하고 분쟁이 필요한데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저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번째였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 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건강과 행복, 기쁨, 평안, 권세 등을 도둑질하여 빼앗아가고 두려움과 미움과 싸움과 피 흘림 등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번째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방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얼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이든의 첫 연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이든은 그날 연설에서 계속해서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통합, 화평, 평화와 같은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통합, 평화, 화목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더 나아가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 이웃과 멀어지게 미워하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화목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싸움을 시키고 자식과 부모,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화목한 것을 못 봅니다. 화평, 평안, 평화, 행복, 사랑, 기쁨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반대로 분리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이 피스메이커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목함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제가 함께 학부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그런 은사를 가졌어요. 막 친구들끼리 과 친구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이러면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분위기를 맞추면 금방 화해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로 처음 발령받은 사역지부터 전도사였는데, 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고 교회가 막 흩어지고 막 매일 막 진짜 심하게 몸싸움하는 곳에 갔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친구가 갔는데 교회가 너무 평화로워지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사역지를 갔는데 그곳에도 화목함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화목해져요. 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부모의 자식들을 향한 바람이 뭘까요? 건강하게 잘 커서 가정을 이뤄서 손주들 놓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화목함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조건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화목을 얻지 못하는 삶은 불행합니다. 화목함이 없다면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을 가졌어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명품 옷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명품 핸드폰도 가방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하지만 매일 남편이 들어오면 싸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식들은 그걸 맨날 보면서 힘들어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 싸울 때 이불을 덮고 숨어요. 우리들이 하나센터에도 그런 가정 아이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며 원수처럼 산다면 좋은 집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형수가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한들 아이들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뭐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하지를 않는데,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를 않는데, 가정이 화목하지를 않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싸놔봤자 뭐가 그게 좋겠어요. 아이들 스트레스 풀면서 음식 먹고 비만만 되겠죠. 건강에 적신호만 오겠죠. 그러기에 잠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더욱 낫고 다투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떡이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집에 없더라도 진수성찬이 있는 것보다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21장 9절 또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대궐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초라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기를 자주 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더욱더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막 다투고 성내기를 막 밥 먹듯이 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거기 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군것질만 하고 살은 이렇게 쪄서 확진자가 되면서 평균 막 이 살이 어마어마하게 체중이 애들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못 푸는 거예요. 집안에서 잠옷만 입어요. 나갈 일이 없어요. 잠옷만 있으니까 자세도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막 늘어지면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는 게 일이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 집에만 있으니 밥 3끼를 다 해줘야 돼. 또 간식 돌았으면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이들 간식 먹여야 돼. 엄마들이 이러지를 않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성을 내는 거죠. 하루 종일 이제 이 분위기가 다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일 갔다 오면 남편도 대중교통에 마스크에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성내니까 집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화목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내고 다투기를, 분노하기를 절제하면서 서로를 좀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화목함이 깨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과 자연세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없어요. 스스로 그것을 자생하고 재생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에 구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어진 것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과 아내와 남편, 가정, 사랑과의 관계 깨어진 걸 화목하게 하시고, 또 피조물 자연 세계와 어울러서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중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스스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남가북,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가북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그 분열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땅이 바로 남가북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혈연끼리도 죽창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대포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정말 악한 전쟁이, 이런 동족 성전의 이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악한 이 분열의 영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사단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며, 그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모든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분리시키고 분열시켜버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또한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족들끼리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설 명절에도 가족들도 분리시켜버립니다. 만날 수 없도록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면서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에 일반 국민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76.6%가 하락이 됐어요. 10명 중에 8명이 신뢰하지 않고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보셨나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문득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IM 선교회 그 앞에 써져 있는 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 말씀 구절에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욕을 하고 달걀 투척을 하면서 달걀이 막 말씀에 던져져 깨어져서 얼룩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 간의 관계를, 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터지게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각자 각계의 전투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전쟁에서 혼자 각계 전투로 싸울 수 없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뭉쳐야 됩니다. 더욱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혼자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의 기도처럼 이렇게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절규,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합지졸들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더욱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다 떠나버리고 있다고 해요. 교회가 벌써 10,000몇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앞으로 또 엄청나게 또 문을 닫을 거라고 해요. 십자가가 다 사라지겠죠. 교회 간판들이 내려오겠죠. 교회 문이 폐쇄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군병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였네 하면서 기쁨으로 승전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되는 것이 바로 담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장벽을 쌓고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서로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관계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끼리 또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도 자꾸 계속 담이 쌓이고 멀어지고 이제 점점점 이 교제가 사라지고 정말 마음의 교통함이 성도의 교통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돌아보고 공유하는 마음들이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들이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 하늘 가족끼리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다 분리시키고 하늘길과 바닷길마저 막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리 분리시키고 그 옆에 앉은 사람까지도 이 칸막이로 막아버리고 분리시키는 이 분열의 영이 이 발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자성어 속담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이 바뀌어버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아니라 원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원래예요. 원래 이 말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반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반대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은 그 마병과 그 많은 무기를 가진 그 강력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 게임에서도 안 되는 그 많은 외침과 그 많은 전쟁에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 친히 함께 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더라 하면서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끝까지 매번 승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혼자서 암만 조심하고 암만 애를 써도 재수없는 사람은 걸려요. 피해가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감기나 질병이 암만 어떤 방법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앙이 교통사고가 내가 조심한다고 혼자 조심한다고 혼자 막 지킨다고 싸운다고 지켜지나요? 나는 조심 신호들 지키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꽝 박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 보다가 잘못 봐서 와서 꽝 박을 수도 있고요. 안전운전하고 서서히 속도 지키면서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역주행해서 와서 꽝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 스스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산성이여 구원의 뿔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방침에 함께 동참할 때는 동참하고 함께 조심할 건 조심하고 마스크를 써달라 그러면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라면 하고 우리 센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심조심하면서. 이게 오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아내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좋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돈이 들더라도 사비를 좀 들더라도 외부 강사들 오는 거 걱정이 되는데 근다고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들이 수업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애들끼리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심심하고 따라갈 수도 없고 애들 수준이 안 되니까 선생님은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 자체는 신뢰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은 걱정이 되니까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비닐 커튼을 좀 몇십만 원 주고 만들어서 선생님들 따로 이렇게 애들하고 전혀 접촉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하면 어떻겠어요? 좋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돈이 들고 희생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시시때때로 마스크도 나눠주고 교회에서 소독제도 나눠주고 소독 티슈도 손 티슈도 나눠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제가 벌써 500개 만들어서 절반 정도 지금 나눴어요. 수술하고 아프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동네를 돌아요. 상가들 돌면서 건빵에 티슈에 소독제에 마스크 5장씩 넣어서 교회 주보랑 우리 센터 홍보지랑 해서 수고하십니다. 코로나에 얼마나 장사도 안 되는 힘드신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보시고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화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축복할까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